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건이라도 내 관점에서 보는 것과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전혀 다르죠. 인간과의 관계도 내 관점에서 보면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주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용서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두렵고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다. 또 뭐 반대로 어떤 일은 내 관점에서 볼 때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야 이건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인생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또 물어보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훈련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 생각하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7가지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고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발전시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마 이 GTS 묵상을 익숙하게 하시는 분들은 7가지 주제를 이제 익숙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이게 삶의 유익과 변화를 가져온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또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은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요. 또 아이들은 독서 지도와 학습을 지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께 묻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5, 7, 2. 오늘도 또 한번 생각하시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림은 똑같은 스타일의 두 자매인 것 같은데요. 한쪽은 감사를 하고 한쪽은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글씨가 한 입으로 감사와 불평이 난다. 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정해 보시고요. 또 의미도 또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시죠. 저는 일단 제목을 입조심 이렇게 적어봤어요. 입조심. 사람이 입을 조심하고 말만 조심해도 우리의 삶은 굉장히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말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을 안 하면은 또 답답하잖아요. 소통이 돼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의미를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입에 파수꾼을 세우자.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하고 행복의 말을 하게 하자. 말은 씨가 된다. 그렇죠? 말은 씨가 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감사와 불평을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을 표현하는 어떤 내용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불평이라는 글씨가 있고요. 저 위에 한 입으로 감사와 불평이 난다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 사람들은 누군가? 그리고 왜 한 사람은 감사를 하고 한 사람은 불평을 할까?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렇게 할 때의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고 불평하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감사하는 훈련. 예, 감사하는 훈련. 저절로 감사가 막 나오거나 녹음이 되지 않는 한은 안 되죠. 그래서 감사를 만들 줄 아는 사람, 네,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한번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쉽죠? 자, 똑같이 생긴 두 자매가 반대로 서 있고 한쪽은 감사하는 말을 하고 또 한쪽은 불평을 말하고 그 앞에 씩씩대는 입에서 기운이 나옵니다. 이쪽은 아주 좋은 모습이 나오고 위에는 감사, 불평, 또 그 위에는 한 입에서 감사와 불평이 나는도다 이렇게 적어 있고요. 자, 또 이런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 구절 또 생각해 보면요. 우선 시편 141편 3절 내 입에 파수꾼을 두어 파수꾼을 둬서 아무 말이나 막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또 잠언 12장 18절 어떤 사람은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양약처럼 치료하는 말을 한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또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있다. 참말은 병들게도 하고 치료도 하고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생명에 이르기도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말들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현재의 그림 앞에는 지금 같은 하나의 사건을 한번 그려보고요. 그걸 보면서 한쪽은 감사, 한쪽은 불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다음은 서로 다른 결과를 맞이하는 삶의 모습. 감사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불평하는 사람은 짜증내고 사람들이 다 떠나는 모습.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을 한 번쯤 또 생각해 보고 가시고요. 비전이 없는 분들은 또 비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 줍니다. 자, 오늘도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아이들과 이 그림에서 또 수학 공식 하나 딱 떠올려보게 하시고 지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3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잘 안 외워지면은 이런 찬양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예, 또 갑자기 잘 생각이 안 나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 네. 노래로 이렇게 부르시면은 잘 안 잊어버리죠. 자, 네. 이제 감사한 것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감사한 거 잘 적어보시고요. 또 힘든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또 감사를 꼭 찾으십시오. 네. 좀 손해를 봤어도 그 속에서 또 감사를 찾으시면 그게 또 은혜가 됩니다. 자, 오늘도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또 미래에 대해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은 앞에 글자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런데 항상. 네. 이게 좀 따로 떼어서 또 생각을 하니까 이게 또 아주 감동적입니다. 항상, 항상. 좋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그 다음에 쉬지 말고. 네, 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많은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성령 충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 충만하도록.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라. 범사에. 이거 잘 계산하고 따지고 분석하고 헤아려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헤아려서 말을 하면 굉장히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 없이. 참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참 부럽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선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 두 번째는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마지막은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저는 똑같이 적었습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돼. 힘들어도 감사해야 돼.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네. 자, 그리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헤아려요. 자꾸 분별해서. 그 다음에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삶, 업무, 공부, 환경, 문제, 비전, 관계 등. 자, 비전에 또 여러분들이 주제 하나를 골라서 내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현재의 일들과 비전에 대해서 성경 세 구절을 적어놨어요. 하나는 에베소 3장 20절. 너희 구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 참 좋은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5절. 너희 손으로 행하는 일에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복가 나는 것이죠. 이제.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탄생하죠. 자, 19절로 20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자, 질문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저는 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가? 앞에다가 왜를 붙여가지고 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성령은 생명이에요. 생명. 또 영적인 세계와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능력이고 지혜고 분별이에요. 그 성령이 역사를 해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약해지죠. 식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자, 나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뭔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영성, 건강관리, 그리고 제가 할 일들에 대한 전문가로 준비되는 거죠. 목회를 43년 동안 일해오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준비한 것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오늘을 살면서도 내일을 준비하는 이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죠. 자,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눈 감아보시고요. 오늘 말씀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미래 비전, 오늘 나의 삶의 현장, 내가 만날 사람들, 해야 될 일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쭉 떠올려 보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묻고 기다리면 주님이 영감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내 생각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영감으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고 또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이 대한민국을 지켜보호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되도록 잘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전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도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